죽음에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 어렸을 때든 언제든 인생에서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건지셨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오, 거의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화 단절. 어, 저는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 전에 한 3살, 4살 때쯤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영장에서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물에서,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시기였는데 물에 빠져서 이제 못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있었고, 근데 저희 작은 이모께서 네, 저를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밖에 없나 하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다가 제 기억이 아주 살아있는 20대 중반 때도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당우리교회 이제 대학부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2016년 아니면 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리더를 하고 있었고 국내 선교를 보통 7월 달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 리더들이 이제 모여서 비전 수련회라는 걸 갑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닷가를 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고 또 이제 비전에 대해서 또 리더들 이제 뭐 내년이나 또 남은 그 부서의 이제 비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낮에 이제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 동그란 튜브, 이렇게 튜브 말고 막 여러 명 탈 수 있는 배 같은 튜브 아시죠? 네, 그거가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막 거기서 놀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애들도 있고 타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장난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한창 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무치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이랑. 그래갖고 야, 얘들 안 되겠다, 한번 절로 다시 가자, 너무 먼 거 같아 이러고 갔는데 발도 안 닿고 수영도 못하고 다들 이게 뭐 저도 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힘도 없는데 끌어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포감이 막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냥 영영 바다로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뭐 핸드폰도 없고 물이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 백사장에 있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제 깨달았거든요. 막 어떤 애는 막 모르고 그냥 놀다가 야야 정신 차려, 지금 못 나간다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백사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우리 살려줘,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듯 하다가 한 친구가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뭐 이상하다 쟤네 지금.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해병대를 나온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금세 달려와서 수영을 해가지고 정말 혼자서 거의 이 7, 8명이 있었던 그 보트를 끌고 백사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그 친구는 얼마나 힘을 쏟았던지, 너무 힘 쏟으면 여러분 막 구역질 하는 거 아시죠? 구역질 막 하면서 막 제가 막 등 들어주고 미안하다 막 하면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없으세요? 생각해보니 있으실 수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각자의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아기, 또 제가 제 친구의 저희 친구들이 제 친구에 의해서 이 바다에서 모래사장으로 건져졌던 것처럼 이 강물에서 건져졌습니다. 바로 모세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지와 또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산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압제 속에서도 더욱더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1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나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를 끊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이 모든 백성을 한 번에 학살하는, 죽이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대를 잇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지파에서 남자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연약한 우리가 다소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바로의 부하들이 와서 나일강에 던져버릴 것이니까 이 아이를 숨겨야 했는데 2절을 보니까 엄마가 뭘 보고?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낳았는데 못생겼으면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던졌을 거란 말씀일까요? 하나님도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계신 분일까요? 저도 좀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문을 좀 찾아봤더니 이 잘생겼다라는 이 말에 쓰인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좋았더라에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 토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의 어머니가 그냥 아이를 보고 어땠다는 것입니까?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 좋았을까요? 좀 잘 통하시는데 내 아이니까 10달 품어 얻은 내 아이니까 당연히 좋은 내 아이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도 결국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더니 똑같네 이런 분들 계시다면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오해가 풀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3달 동안 아이를 숨기다가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차마 죽이거나 또 바로에게 넘기지는 못하고 결국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또 세상에 나온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강물에 이렇게 뛰어보내는 장면은 아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은 제가 다시 보니까 뛰어보내고 상자가 흘러가서 악어한테 잡아먹힐 뻔하기도 하고 또 무역선 그런 배에 칠 뻔하기도 하고 그래 놓았지만 말씀은 그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상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계속 상자가 그 강물에 갈대 사이에 있었다면 당연히 어떤 짐승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면은 충분히 위험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고자
아이를 그렇게 갈대 상자를 거기다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나가 이제 멀리서 동생이 담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네, 애굽왕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마침 그때 목욕을 하러 그 갈대 상자가 있던 부근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이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것을 이 바로의 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상황을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가도 이제 이 아마 바로의 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 했죠?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에 바로의 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누구죠? 네, 이 아이의 누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을 건네는데요. 제가 남은 본문 7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이의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다 보고 있었으면서 지혜롭게 유모를 부를까요? 이렇게 묻고 물은 뒤 자신의 어머니, 즉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결국 바로의 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또 그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 삼아지고 물에서 건져졌다는 의미를 담은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놓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놓여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서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의 탄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탄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압제와 학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는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학대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이렇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또 초반에 읽었던 그 22절의 말씀처럼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대를 끊으려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남으로써 공급됨으로써 하나의 가족이 또 더 나아가서는 민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공급을 끊어낸다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놓였던 상황은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 배웠고 또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지식과 교육을 활용해서 훗날 바로에게 이제 맞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결국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즉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은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있으시고 내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모세의 이 탄생을 넘어서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갓난아이일 때 놓여 있었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상황들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모세의 일이 있고 난 뒤 약 1500년이 지나서 이 유대 땅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분봉 왕으로 임명된 이 헤롯 왕에게 간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와 또 이 분봉 왕으로 세워진 헤롯 왕의 가혹한 세금 수탈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난데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왕권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불안감을 느끼고 그 아이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그 아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죽음을 면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이 비슷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압제 속에 태어났고 또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때도 또 예수님의 때도 둘 다 압제와 학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죽음 속에 있었는데 또 모세 역시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기 속에서 건져졌고 또 예수님도 이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는 그 위기 속에서 건져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구원자, 내게 구원자가 있다라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는 우리가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별다른 감격을 느끼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구원자가 있어.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어. 널 구원하신 분이 있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건지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건지 모르게 그 사실에 되게 퉁명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왜 이것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주님, 주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값으로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죄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졌어야 했는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 그가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죽어있던 생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던 우리의 생활은 죄의 지배를 받던 생활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 죄의 지배를 받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생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와 관계를 끊고 감사가 없고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감정이 없고 긍휼도 없고 루머를 퍼다 나르고 절제가 없고 자족하는 것도 없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마지막 쾌락을 도파민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생활. 저를 포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런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또 12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나의 몸을 죄를 짓는 무기로 사용하는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몸을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무기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의 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제가 월요일에 월요일을 쉬고 화요일에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제가 아내랑 좀 얘기를 하다가 엄청 늦게 잤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한 2-3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내일 엄청 피곤하겠다 하고서 그냥 잠에 빠져들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잠을 많이 못 잘 것 같은데 그래도 내일 좀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 하나님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저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 좀 주세요. 내일 많이 졸릴 것 같은데 피곤할 것 같은데 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지 모르게 그냥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로 등교를 하고
1교시 수업을 듣는데 저 1교시가 8시부터 시작이거든요. 빠르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안 졸린 거예요. 졸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지? 왜 안 졸리지? 분명히 몸이 피곤하고 졸려야 되는데 졸리지가 않은 겁니다. 눈이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잠을 못 자면 원래는 존다 하고 조는데 잠이 너무나 부족할 때는 그냥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날 1, 2교시에 잠이 오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들, 또 지금 제가 담임목사님과 함께 청년 제자훈련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일정이 너무 많아서 기도 제목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큐티를 잘 안 해와가지고 제가 좀 1대1로 맡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일어났니? 힘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생각이 또 나서 화요일에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친구 답장이 뭐 좀 사실 기대를 크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사님 말씀 매일 아침에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니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주 안 피곤해요.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자훈련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안 계신 이 자리에서 어제 저희 청년분 찬양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한 10시 반까지 11시까지 했었는데 몸이 사실 이제 그때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업 듣고 운전하고 찬양 콘티 짜고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러면서 막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다가 뭔가 기도하라는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찬양팀 연습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나누는 가운데 정말 또 정말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눔과 또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증인들이 여기 없어서 지금 아쉬운데 제 녹음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가면서 제가 녹음 파일을 막 들으면서 갔었어요. 너무 즐거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제 지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와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에 굴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도사님, 저는 여전히 제 생활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지배는 끝났지만 죄의 습성과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믿는 자들이 이 육신이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가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가 그냥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크게 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바다에서 이미 나를 건져주셨지만 아직 그 죽음의 물기가 내 몸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물기를 내 힘으로 털어내려고 해도 잘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이 물기가 죽음의 물기, 죄의 물기들이 털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털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평생 이 물기를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생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다.
마지막 의미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을 행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 지었네? 너 고난 받아. 이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고난입니다. 욥이 당한 것 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선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거룩한 자녀로 살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 고난에 놓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에 놓여 있건, 첫 번째건 두 번째건 세 번째건,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던지 간에 주님은 믿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반드시 견디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나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마침내 이 고난에,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셨던 은혜, 또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다시 내게 이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감동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두 번째, 죽어있는 생활에서 우리를 살아 생명력 넘치는 생활로 변화시키시며, 그리고 세 번째,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은혜 주셨던 한 말씀, 구절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오직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죽음에서 건져지고 또 더 나아가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